현대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축복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녀가 잘 되는 거, 가정이 평안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당면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평탄하게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면은요,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변화로 인해서 환경의 축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주는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말해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속적인 신앙의 세상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경건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므로 인위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고백인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복들이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선악과에 대해서인데요. 이 선악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단이었던 박태선 장로는요, 복숭아를 선악과라고 해서 복숭아밭을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곳에다가 신앙촌을 세웠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부천 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덕소도 마찬가지고 저 부산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다가 신앙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져서 선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결국 자동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서 온전한 자유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되 한 가지는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해 주시지만은 분명히 인류 최초의 인간들에게 금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자유와 방종에 대한 자유인이 가져야 할 것으로 선악과를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일종의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말해서 은혜 계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저 계약을 파기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를 받지만은 그 계약을 준수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본 헤프는 창조 타락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한계이지만은 이것은 곧 인간에 대한 자유 근거였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요,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제일 안전하고 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잘 나가고 앞으로 가지 자동차와 같이 이 골목 저 골목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철길 위에서만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차역에서 이 철도를 거두어 간다면은 기차는 더 이상 아무리 좋아도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차에게 철도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은재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모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나그네인 에덴 동산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나가보면은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가 있듯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방음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쫓으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줄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과 같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입어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입어야 부르심을 입게 하심으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만 베푼 특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계약적 증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 그리고 순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의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지만도 그런데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는 파멸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파멸로 가는 이들의 선악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요.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풍조가 요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8절,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질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로마서 8장 13절 서두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뭡니까?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더욱 지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 내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한 삶의 인생은 고달픔이 필요합니다. 내가 삶의 무게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쉬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여기 멍에라고 하는 말은요, 짐승들의 목에 걸어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농기구 아닙니까? 내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께 내 멍에를 드릴 때에 그분은 가장 편하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멍에 말씀을 벗어나서는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으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믿으면 교회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히면 내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된다고 그래요. 자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방종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의 멍에를 메게 됩니다. 세상의 멍에를 메는 것은 진짜 죄인이요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모든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내 성품을 담고 내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날마다 하루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생명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는 두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절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공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체면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공짜 어디 있느냐?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정작하고 바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존심이나 체면의 굴레를 가지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받은 것이 정당하지 그냥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속삭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우리의 의식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짜를 받느냐? 내가 뭐 때문에 공짜를 받느냐? 이렇게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는 말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안 받는 것이 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이제 단산주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실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면은 굉장히 실감합니다. 네, 왜냐하니까 내가 몇 번 떨어져 갖고 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땄던 사람도 내가 너무나 잘하고 한 번에 붙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인을 가지고 내가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경이 말하는 주라 그러면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당신이 나를 왜 도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까? 주라 그럽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받는 것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이 잘 준다는 말도 있어요. 나는 안 받는다고 철담을 또 이게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주는 대로 덜렁덜렁 받는 사람은 또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있는 것에 받는 것에 성공을 하셔야 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모은 돈인데라고 생각이 되면은 절대 이웃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는 도둑질하는 자요. 그는 빼앗는 자요. 그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둑은 뭐냐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지요. 내가 따서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절대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사탄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신앙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고요. 일순간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면서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이 떡을 직접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는 더군다나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과 같이 피조물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지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동지방이나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면은 사막들이 많이 펼쳐 있습니다. 그곳에 양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양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눈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갖고요.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눈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사물을 제대로 못 보니까 멀리도 못 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양은 지 혼자 가다가 보니까 저 양떼하고 많이 떨어져 갖고 이리떼한테 잡혀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안위의 막대기가 필요한 겁니다. 양에게는. 일단 양은 멀리를 못 보고 대체로 아래만 쳐다보고 가다가 바로 앞에 이리떼가 있어도 모르고 먹을 것만 찾는 동물이 양입니다. 하지만은 양에게는요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귀가 발달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기 있는 자는 덜 지어다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 하니 기 있는 자는 덜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양처럼 제대로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기 있는 자는 듣고 하였기 때문에 생명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야 새 생명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은 오늘도 선악과를 매일매일 내가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악과 대신 생명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말하고 바로 위에 생명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과는 많이 따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은 듣고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힘들어도요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